안녕하세요. 어, 날씨가 좀 추워졌죠. 예, 죄송합니다. 오늘은 관계, 그 관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람은 태어나면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또 결혼하면 배우자 간의 관계, 자식을 낳으면 자식과의 관계, 또 사회에 나가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 관계를 잘 생각하면 인생 굉장히 간단해요. 이 관계를 잘 모르면 인생이 복잡해지고 또 내가 남에게 도움이 되는 것보다 불편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관계를 잘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교회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또 장로와의 관계, 장로 집사의 관계, 형제와 자매의 관계, 이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잘 안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로마서에 보면 그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한번 열어보시면, 로마서는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거, 12장부터는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크리스천의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대해서 혹은 봉사에 대한 말씀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명확한, 굉장히 그 순서적으로 맞게 우리도 구원받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이런 질문이 오잖아요. 12장 그 대답을 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 첫 번째, 자신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거, 이건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나라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 위해서 사는 건 당연하죠. 또 그렇게 사는 것은 우리한테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자신을 드려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살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의 정상적인 삶이 아니다. 먼저 자신을 드리라. 이건 드리라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드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자비의 하심으로 너희 고난이니, 어떤 율법적인 명령이 아니라 너희들이 자비를 힘을 입었으니까 이 자비하심을 근거로 해서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뻐하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 맞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제물로 드린다는 말은 이제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을 앞에 우리 드리면 주님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드렸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 주장을 하면 안 돼요. 내 이해관계 따지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 영광, 하나님 기쁘심, 이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드린 사람의 태도이죠. 그러니까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맞지 않는 이런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여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말을 들으면 참 그렇구나 하고 이 말 순종해서 드리게 되는데, 이게 첫 번째예요. 우리 몸을 드리는 거. 봉사는 몸을 가지고 하는 거고, 사는 것도 몸을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이 몸이 주님 앞에 드려지지 않으면 아직 그리스도의 삶을 살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보면, 그래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다. 이게 이제 합리적인, 다른 영어 보면 reasonable service, 합리적인 마땅한 예배다.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가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이게 예배라는 거죠. 그래 널리분임에서 할 때 예배는 우리 자신 앞에 드린 거, 드려지지 않았으면 예배하는 자의 준비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들을 보면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마음이 나와서 마음, 1절은 몸, 둘째 마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렇게 궁금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새로워지면 아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뭐 같은가 하면 번데기가 있다가 번데기를 뚫고서 나와서 나비가 됐을 때 이게 변화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변화는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그때 보이는 게 다른 거예요. 번데기를 했을 때 보는 거와 나비가 됐을 때 보는 거. 그래서 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처음으로 언급을 했어요. 구원받은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을 질문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게 되는, 그러니까 이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죠. 구원받은 이후에 로마서 10장부터 공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뭔가 하면 3절을 보시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또 믿음에도 분량이 있어요. 그걸 잘 판단을 해야 돼요. 내가 어린 사람인지, 또 내가 믿은 지 얼마 된 사람인지, 내가 형제인지 자매인지,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는지, 거기에 따라서 마땅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마땅한 생각,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는 말은 자기를 과대평가하지 말고 또 과소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건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고. 분수에 맞나. 굉장히 중요해요. 분수란 말이. 근데 이제 이것이 잘 안 지켜지기 때문에 나라도 또 어느 조직체도 교회도 가정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자기 평가를
적절하게 해서 자기 분량대로 자기 위치에 따라서 행동을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거기 벗어나면 문제가 생겼죠. 부부간에도 아내가 아내 역할이 있고 남편의 역할이 다 있잖아요. 아내가 아내 역할을 벗어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남편의 남편 역할을 벗어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관계, 분수, 내 역할 이것을 정확히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나라에서나 어느 조직에서나 믿음의 분량, 분수. 이 과대평가하는 건 뭐냐?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귀가 자기 눈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귀는 눈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자기도 귀의 역할, 눈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참견하는 거예요. 눈에 보는 데 대해서 눈한테 물어봐야 돼요. 귀는 듣는 것은 눈이 귀한테 물어봐야 되고. 그러니까 은사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 전도하는 은사, 영적 분별의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은사에 따라서 주님 봉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장로가 되면 서로 모든 걸 다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구제와 관계되는 것은 구제 은사 형제님의 분별을 따라야 되고, 영적 분별의 문제에서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은사가 없는데도 영적 분별력에 있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나는 동의 못하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각 사람이 나누는 그 믿음의 분량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어질게 또 분수에 맞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개인 각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 또 지켜야 될 말씀이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몸을 가지고 비유해서 말씀.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 우리 몸은 하나 아니잖아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내장도 있고 그 기관이 다 다르잖아요. 이것이 합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나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합쳐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필요로 하는 거, 서로 의지해야 되고 서로 존중해야 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느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없는 다른 사 가진 사람을 의지해야 돼요. 그걸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을 선생님이 알고 있으니까 내가 분별을 못하고 저번에 분별하는 거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모르는 걸 저번에 알고 있으니까 그건 시기나 질투에 대해서가 아니라 감사의 문제죠. 내가 모르는 거 가지고 저는 제 한계를 알아요. 그래서 제가 없는 은사 가진 사람은 난 참 감사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항상 물어봐요. 그런 분한테 이게 어떻게 하면 좋죠? 어느 형제 그렇게 하면 앞뒤가 없나 딱 결론을 내려요. 얼마나 좋아. 나는 그렇게 못해요. 어느 분은 뭘 회의 중에서 형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앞뒤가 딱 맞게 대답을 해요. 얼마나 그런 형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게 저는 그거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없는 은사 가진 사람은 참 감사한 거예요. 그거 없으면 나는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바른 결정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몸엔 여러 지체가 있다. 인정해야 되는 거죠. 나 한 사람만이 아니다. 다른 형제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여러 지체가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몸이면서 또 서로가 다르다 이거죠. 다르다. 그죠? 눈과 귀가 다르죠. 근데 다른 것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동질에 다른 게 있고 이질에 다른 게 있어요. 눈과 귀는 동질에 다른 거예요. 근데 몸에 암이 생겼다. 이질은 불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질적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동질에 다른 거, 이건 참 좋은 거예요.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거 인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 송찬 형제님, 저 가까이 동행하는 좋은 형제님인데, 그 형제님은 생각하는 게 아주 온전해요. 균형이 많이 딱 잡혔어요. 회의 중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성전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면 그분 얘기면 그 결론이 돼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앞뒤에 맞게 그 얘기를 하시는지 난 감사해요. 그래 형제가 우리 한 몸에 있다 하는 게 참 감사해요. 또 그 형제는요, 저를 또 굉장히 부러워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형제 가지고 있지 않은 걸 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저를 부러워하고 감사하고 그러시죠. 그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르다는 좋은 거다. 서로 의지하고 또 그런 사람이 인정을 하고 감사하고, 이게 중요한데 우리 인간이 육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이것이 질투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이걸 일으키면 그게 이제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 열매가 내 마음을 지배할 때, 그때는 정상적인 사고를 해요. 아름다운 사고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부부 생활도 성령의 충만을 필요하고 교회 생활도 성령의 충만을 필요로 해요. 그렇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대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가정도 안 되는, 교회도 안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도우심 없이는 부부 생활도 안 되고 교회 생활도 안 된다. 여러분들 잘 안 되면 생각해보세요. 주님과의 관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관계가 부부 관계든지 또한 그 교회 안에서 문제든지 주님과의 관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육절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도 믿음의 분수가 있거든요. 분량대로. 또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이게 직분이에요. 가르치는 일이 주력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이 주력하는, 구제하는 사람 구제하는 일이 주력해야 되고, 그게 균형 잡히게 교회의 기능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다 한 가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 주님 어떻게 역사하는 걸 잘 주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 그런 사람들 일으키세요. 그런 걸 왜 장로도 허락받정으로 하지? 그러지 마시고, 저 주님이 저 형제를 통해서 자매를 통해서 이런 하시나 보다 하고 잘 주목해 보시면 부족한 거 있으면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동기와 그런 것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생각될 때는 격렬해서 그 일이 잘 되어지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교회가 다양하게 온전하게 그 맡은 사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혹 권위하는 자면 권한의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 없나니 악을 버리고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로 서로 먼저 하며, 이게 서로란 말이 있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로 서로 먼저 하고, 이게 성령에 충만한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지만 내 육신의 생각이 날 지배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가정생활이든지 교회생활에서 문제가 생기면 내가 주님의 관계가 어떤가 이거 생각하면 금방 답이 나와요. 내 관계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사탄에게 틈을 주냐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5장에 보면 안나와 사피라가 통해서 사탄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베드로 딱 차단하니까 더 이상 못하죠. 또 6장에 보면 그 헬라파 형제들과 히브리 형제들 사이에 또 불화가 생겼잖아요. 원망하는 생겨요. 근데 사도가 그걸 딱 해결하니까 교회가 부흥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이게 상태가 좋을 때는 이게 기여하는 거예요. 교회 성장에 기여가 되고 온전하게 되는데 기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방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상태가 나쁘면 이게 굉장한 해를 상처를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교회는 첫 번째 하나님의 관계, 머리 대신 주님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각 사람이 주님의 관계를 원만히 가지는, 그래서 자기를 에 대한 바른 평가를 가지고 있는, 주님 내게 주신 은사는 어떻다, 내 믿음의 분량은 어디까지다, 이걸 알아야 내가 이야기도 할 만큼 하죠. 그런데 보면 이렇게 믿음의 연수만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주장하는 거죠. 주장은 안 되는 거예요. 주장보다는 제 분별은 이런데요. 이건 괜찮아요. 제 분별이 틀리지 모르지만 제 분별이 이런데요. 그런데 주장은 다르잖아요. 주장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주장은 교회에서는 이렇게 돼요. 자매님들이 의견 제출할 수 있는데 결정은 형제들이 내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적으로 형제들이 의견 제출할 수 있지만 결정은 장로들이 내는 거예요. 그럼 해결이 돼요. 근데 한마디씩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님들이 자매님 통해서 지금 역사할 수도 있어요. 다윗이 소년일 때 다윗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말하지 마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저 형제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교회 하시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 자매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지, 잘 기다려 들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장로 형님들은 성도들 이야기해서 잘 기다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이야기인지 아닌지. 그런데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장. 같이 장로 일할 때도요. 주장 제가 어느 형제는 항상 그래요. 형제 의견은 얼마든지 좋은데 주장은 하지 마. 주장한다는 믿음의 분수를 잊어버린 거죠. 자기가 믿으면 주님 믿은지 얼마든 걸 알면 거기에 따라서 생각해야 될 텐데 그 이상을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견 제시는 다 할 수 있는데 결정은 장로들이 내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질서입니다. 자매님들 의견 제출하고 얼마든지 물어봐야 해도 장로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매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그건 통해서 주의 음성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건축을 한다. 이건 교회적인 행사잖아요. 그러면 자매님들 통해서도 어떻게 주님 말씀을 계시나 들어보고, 청년들을 통해서도 물어보고, 또 여러 사람에게 들어본 다음에 장로들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면 따라가야 되죠. 그게 장로들에게 순종해라, 복종해라. 성경은요, 순종이 복종이 있어요. 순종은 단마음으로 하는 거고, 복종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가 말했으니까. 그게 복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든다 않는다 이게 아니고 누가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서가 깨지면 무정부상태가 되고, 무정부상태는 사탄이 와서 역사해요. 그러니까 이 질서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라도 그렇고 어느 조직에는 이 질서가 안 지켜지면 무정부상태이기 때문에 그 기능을 정상적으로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편지를 하면서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한번 열어보세요. 그 빌립보서 1장 하면 그게 교회의 구조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나, 구성되어 있나.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게 정상적인 교회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성도들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먼저 급했잖아요. 그 다음에 감독들, 그 다음에 집사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감독들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들이 중요해요. 감독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중요해요. 감독들은 머슴이나 같아요. 성도들을 돌아보는, 하나님께서 내 자네들 너희들이 잘 돌봐라 하고 세운 게 장로들이거든요. 성도의 발을 씻겨줘야 되는 게 장로의 역할이거든요. 성도를 섬기는.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참 훌륭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도들과 집사들의 관계, 집사와 감독과의 관계, 또 감독들과 감독들과의 관계, 이게 다 이 관계가 있어요. 이게 혼란해지면 안 돼요. 이 질서가 잘 잡혀야 된다. 그 이야기를 내가 드리고 싶은데 잠언 31절에 보면 거기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았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귀하다. 그 진주보다 훨씬 귀하다. 이 영이 본 far above rubies 이랬어요.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이 되는 데는 현숙한 여인의 값은 그렇게 비싼 거예요. 그 현숙한 여인이 어떻게 되냐, 이게 질문이잖아요.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배우자의 관계, 세 번째는 자식과의 관계, 네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 이 네 관계가 잘 유지가 되면 현숙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은 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여자가 현숙한 여인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안 돼 있으면 현숙한 여인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남편을 경외하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관계가 원만하다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한 사람처럼 아름다운 삶, 현숙한 사람, 어진 사람, 중요한 사람, 필요한 사람 없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사람, 여기에 다 문제가 있어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관계가 원만하면 현숙한 어진 남자. 자, 오면서 이 다윗의 생애를 읽어보면서 왔는데 다윗이 참 어질더라고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했단 말이 있어요.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세웠을 때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기고 백성도 합당히 여기더라. 다 좋아하는 거예요, 다윗을. 왜? 그 지혜롭게 하니까. 지혜롭게 하는 건 어질게, 덕스럽게, 겸손하게. 그가 목동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군대 장관에 있다고 의세고 이렇게 교만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여전히 겸손한 마음. 그러니까 사람들 다 좋아하죠. 날 내려다 보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냥 다 사랑하고 똑같이 대하니까 그게 다윗이 존경을 받은. 모두들 다 좋아해요. 다윗을. 요나단까지도 다 좋아해요. 왜?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자, 분수에 맞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가 이 사울의 자녀들이 다윗을 보호하잖아요. 딸 미갈이 보호하고 아들 요나단이 보호하고. 요나단이 자기 위치를 뺏을 사람인데도 그게 안 생각하잖아요. 네 분수에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받아들여야 되니까 요나단 이걸 존중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사랑해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고 자기 군복과 병기를 다
다윗의 주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왜 그렇게 현숙한 남자가 됐냐, 지혜로운 남자가 됐냐, 어진 남자가 됐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 다윗을 잘 보면 참 훌륭해요. 다윗이. 사울이 그렇게 미워하고 질투하고 죽이려 해도 악한 마음 하나 안 품어요. 여전히 끝까지 존중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이니까 기름 부으신 종에게 해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따라서 항상 존중을 해요. 하나님 그를 버렸을 때도 현직에 있는 한 그냥 존중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 사람 상태를 다 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 왕을 세우시기 때문에 신하들이, 부하들이 그를 죽이자 해도 손대지 말아라. 하나님 기름을 해치지 말라 그랬다. 이 사람 안 죽으면 내가 자기가 죽을 판인데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죠. 자기의 목숨에 관계없이 할 일을 끝까지 하는 이런 자세. 이제 장로하면 이 장로가 어떤 장로들이 우리 안에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가정에 부모가 얼마나 어지르냐에 따라 자식들이 행복할 수 있고 불행할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위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부모의 자녀들 어떻게 성장해서 어떤 사람이 되냐는 것은 부모가 역할, 관계가 커요. 부모 책임이 큰 거죠. 이 자식들의 장래에 대한 결정을 하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가 내 자식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데 감정적으로 대하고 또 이 부당하게 대하고 그럴 때 얼마든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이걸 잘 모르니까 잘한다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잘못될 수도 있고. 그래서 신혼 부부들 결혼 생활에 대한 거 잘 가르쳐야 되고, 처음에 애를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잘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런 세미나를 하셔야 돼요. 이 신혼 부부들의 부부 생활에 대한 거, 또 자녀 교육에 대한 게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모르니까 경험 있는 분들이 잘 안내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필요를 안 느껴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도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하면 여러 가지 필요가 다르잖아요. 신혼부부도 있고, 중년도 있고, 장년도 있고, 노년도 다 다르고, 다 필요가 달라요. 때에 맞게 그런 세미나가 다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나이 많은 사람 어떻게 노년을 보내야 되는지, 중년들은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그 중년마다 다 이게 특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걸 잘 원활히 할 때 성도들이 피도가 차충족이 돼서 좋은 가정을 만들게 되고, 그 좋은 교회로 연결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 교회는 관계가 중요하다. 자매와 형제의 관계, 형제와 장로의 관계, 장로와 장로의 관계가 중요하다. 100번 얘기해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같은 이 모임이 그 19세기 초, 1800년 초에 이런 모임이 생기고 했는데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요, 대학자들이에요. 영국에서도 아주 보통 학자들이 아니에요. 제인 다비 같은 사람은 성경을 영어로 독일어로 불란서로 번역할 만큼 원어에도 외국어에도 정통한 이런 분이었어요. 그런 분들이 수두룩해요. 그런 분들이 말씀대로 모이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모인 거예요. 우리가 그분들의 번호 따르고 있는 겁니다만은,
그 당시 이렇게 훌륭한 그대의 삶이나 헌신을 우리가 못 따라가요. 그런데 막 분열이 일어났어요. 분열을. 아직 훌륭하지만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분열이 일어나는데, 아인사드라고 하는 그 형님이 이 모임 역사에 그를 강력하게 평가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 어진 장로 형제님이 이런 분열의 가능성을 내다보고 충분히 했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런 사람 없었던 거예요. 각자 제가 옳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제 그것만 따지면 안 돼요. 부족하면 온전한 사람이 기다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3장 14장 15장에 14장에 보면 믿음이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강한 약한 자를 멸시하지 말고 서로 받아라.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믿음이 강한 약한 약점을 담당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자 강한 자가 있는 거예요. 미숙한 자 성숙이 있는 거예요. 미숙하다고 판단하고 성숙하다고 또 판단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걸 잘 배워야 어질게 교회가 자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폭넓게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나, 이런 걸 이제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장로가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그 장로 강의된 이야기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도행전 20장 한번 열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이 20장 17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거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지나가다가 만나서 다시 만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고별 인사라 그럴까, 고별사, 또 마지막으로 이 사랑하는 성도들, 장로들한테 권면하는 거, 또 경고하는 거, 주의를 주는 거, 이게 이 내용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온 걸 쭉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그 전체는 안 하고 28절부터 볼게요.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이게 이제 17절에 보면 에베소로 보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이들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장로들. 28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이 감독자란 말이 나왔죠. 장로, 감독, 목자, 이게 동일 인물이에요. 성경에서 일반인께서 이게 다 나눠져 있잖아. 감독 따르고 목자 따르고. 그런데 성경이 동일 인물이다. 장로는 그 연형을 들어서 붙여진 칭호라면, 감독 그 직분, 성도들을 사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감독하기 위한 직분을 가지고 감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목자는 양들 먹이고 인도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니까 목자라는 거니까 목자, 장로, 감독이 동일 인물이에요. 여기 이제 그걸 우리가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감독은 누가 세우느냐? 감독은 투표에 세우는 게 아니라 성령이 저들과 너희를 감독자로 삼았다. 성령께서
감독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감독 일을 하게 되면 교회에 어려움이 돼요. 그러니까 장로를 조심조심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세우면 교회 장래에 문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를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세우셨다. 성령이 세우면 어떻게 하냐? 성령이 세우면 두 가지 점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감독의 자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에 장로의 감독에 대해서,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자격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장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3장이나 디도서 1장이나 여기 잘 보시면 장로는 이런 거라구나.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개인의 인격 문제, 그의 가정생활 문제, 그 사람의 사회생활 문제, 이 세 가지를 보여주세요. 개인 인격이 돼 있어야 돼요.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정생활도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회생활도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느 영역에서는 정말 저런 분은 없다 할 정도로 이런 평을 받아야 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장로고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낮은 게 아니에요. 그 일반 교회에서 보면 일반 교회는 신학교에 가서 4년 과정을 마치고 목사 논문에 패스하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안수해서 목사가 되게 해요. 성경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세우셨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세우셨냐. 그 신학교 나왔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신학교 나와 좋은 거죠. 배웠으니까. 그러나 그게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냐. 그러면 자격 기준을 보는 거예요. 디모데전서의 말씀은 그 인격이 정말 성도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냐. 그 디모데전서에 보면 감독의 직분은 어디라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며로다. 선한 일, 착한 사람, 선을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 자기 명예를 지위를 탐내는 그런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본이 잘못된 거예요. 감독의 직분을 명예로 혹은 지위로 생각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난 감독의 자격이 없다고 하는데 자꾸 하는 걸 보고서 이 일을 맡아달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사모한다. 그 다음에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첫 번째 책망할 수. 죄가 없단 말이에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못하면 시인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하고도 합리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잘못했는데 그걸 합리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되고 그걸 지적했을 때 맞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돌이키면 책임할 것이 없는 거죠. 그걸 겸손히 행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개인 인격,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지 겸손한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그 가정생활에 있어서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주님을 잘 따르고 있느냐.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량하게 자라고 있다면 감독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자녀들은 교회도 나오지 않고 밖에서 이렇게 불량하게 살고 있는데 형제는 감독이라도 만난 거예요. 형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들은 가정생활에 있어서 자기 자녀들 잘 가르치고 가정을 잘 다스리는, 그래서 가정도 못 다스리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돌보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사회생활, 외인에게서도 좋은 평을 받고 있어요. 참 저분의 말도 참 믿는 사람이다. 법이 없어 살 사람이다. 이런 평을 받아요. 저게 무슨 장로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 수준이 높은 거죠. 많지가 않은 거예요. 저 장로 이러면서 장로 설교를 할 때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나도.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 장로 안 하세요? 장로 그래요.
어디 있어요? 얘기해 주세요. 한 번은요, 하도 그래가지고 자꾸 장난하면서 읽고 난 사람 저한테 성할 때니까 이게 내가 너무하는 건가. 그래서 보내되는 두 분을 그럼 같이 임시적으로 장로 일을 해봅시다. 그래서 자매에 가가지고요, 그 얘기를 자랑스럽게 했더니 자매님들이 놀래요. 그분들이 무슨 장로에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래 자매들한테 그럼 어떤 분 자매님이 생각하는 장로님 누굽니까? 그랬더니 누굴 얘기했어요. 제가 놀랐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자매님들은 형제님들 멀리서 보잖아요. 저는 다 접촉이 있잖아요. 사람들. 사람 접촉을 통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자매님 멀리서 보니 잘 모르죠.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안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멀리서 보고서 그럼 좋다 나쁘다 얘기가 어려워요. 겪어봐야 어떤 사람이 아는 것처럼. 그래서 감독을 하니 부르셨냐가 아니면 우선 그 삶을 봐야 된다. 삶. 개인의 인격과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봐야 된다. 이게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목자의 마음이 있나, 아버지 같은 마음, 어머니 같은 마음, 이게 성도들 자식과 같이 사람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가 않은 거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니까. 나이가 많든 적든 그렇게 그런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히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 성도를 돌아보잖아요. 신방을 한다든지 또 도와준다든지 이런 그런 돌아보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목자의 마음이 있는 거죠. 저와 같이 일하던 형제들이 한 분이 모든 면에 다 좋은데 영적 분별력이나 가르치는 거나 손색이 없어 다 좋은데 목자의 마음이 없어요. 목자의 마음이. 내가 같이 신방하자 그러면 시간이 없었어요. 자기가 따라다니 배워야 될 입장인데 제가 가자 그래도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이 된 거예요. 장로를 세워야 되는데 이 형제가 참 가까운 형제인데 목자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부모 같은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양들을 자식처럼 가르치겠어요? 돌보겠어요? 그런 거, 그걸 보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령이 쳐들 건데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은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친다는 말이 목자란 말이에요. 영어는 shepherd예요. shepherd. shepherd, overseer, elder 이게 다 동일 인물이라.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장로들을 연한이라고 그럴까요? 장로는 평생직이냐? 그런 질문에 평생직이냐? 장로는 언제까지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정립이 안 돼 있어요. 구약과 신약은 달라요. 그러니까 신약에 말씀하지 않은 걸 이렇게 자꾸 정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정하는 거. 성경 말씀을 따라 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상식적으로 또 세상의 관행을 보고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따라서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말씀 없이 65세 되면 장로들이 장로직을 은퇴해야 된다. 성경 그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70세, 80세까지 전 80세까지 했습니다만은 저는 벌써 그만두고 원해요. 저는 이게 순회 사역이 제 소명의 사역이기 때문에 저는 순회하는 걸 참 원하는데 이 한 몸에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자유로워지기 원했는데 후계자가 안 나타나요. 후계자가. 그대로 떠나면 교회가 장래하고 위험하니까 되게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는 80세, 85세에도 할 수가 있겠죠.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연령을 만들어 가지고 언제까지 은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람이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순발력도 떨어지고 분별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래서 교체가 필요하구나. 근데 사람이 있어야죠. 사람이 있으면 더 빨리 교체할 수도 있는데 저는 순회교원에서 그게 더 원했어요. 제 사역은 순회 사역이에요. 제가 미국 가서 한국에 있을 때 정구 순회했고 미국 가서도 정구 순회하면서 사역을 했고 그게 이제 제 전반적인 소명인데 근데 한 모임이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그 책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갔다 빨리 돌아와야 되고.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지난 7월달에 정식으로 이제 그 후기자가 생겨서 자유해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대에 와서 이렇게 누가 시간 보낼 수 있는 거 이게 제가 원하는 거고 또 그래 가능한 거예요. 제가 자유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가 모임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장로의 그 복무 기간은 성경에 없는 거예요. 필요한 때까지. 또 본인이 자기 한계를 알아서 나는 더 이상 장로직을 계속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또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분도 그 모임 형편을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필요하다 하면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모임이 필요에 따라. 그런데 그 평생이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평생이지는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사울이 왕이 됐지만 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하나님이 폐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장로가 된 후에 하나님이 폐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폐하시, 사람이 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이 전문 형제자매들도 많고 또 여러분 돌아봐야 이런 필요가 많은데 일꾼이 더 필요하고 그런데 그런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런 이 목자들, 이 장로들을 일으켜 달라고. 이 장로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영적 분별을 바로 해야 되니까 이 분별을 잘못하면요, 이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보니까 무대 성경학교 있잖아요. 무대 성경학교, 유명한 성경학교, 좋은 성경학교인데 점점 변해가요. 이런 젊은 사람들이 이제 어느 분야에 책임을 맡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적인 면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면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게 전에는 성경학교였는데 지금 성경대학이 됐어요. 무슨 뜻이냐? 성경학교 하니까 성경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이제 학위가 없잖아요. 학위가 없으니까 사회 나가서 직장 구하기 어렵고 이러니까 이제 대학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이유는 이해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성경학교하고 또 그런 학위를 주는 기관하고 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교부가 인정하는 그런 대학이 되려면 과목을 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뭐 철학도 넣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학교 성경학교대로 해야 되는 건지 학위를 주기 아니잖아요. 성경 공부에 있는 거지. 지금 저 CTI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대학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그래서 어느 형제가 뭐 미국 어느 대학 가면 대학에 승계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이제 사실 아니기 때문에 관뒀습니다만은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그 구분이 다른 거죠. 엠마 성경학도 성경학교 시작했는데 엠마 성경 대학에 지금 똑같은 이유죠. 무대하고 학위가 없으니까 그 졸업하고 나서 직장 가기 어려우니까 그냥 공부 그대로 해야 되는 거고.
CTI는 뭐 대학원 나온 형제들 와서 공부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그런 사회적인 필요에 의해서 하다 보면은 이제 타협을 하면 점점 이렇게 이제 나중에 우에 물 탄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가 어떤 사람이 장로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경을 많이 배워서 성숙한 사람이 보는 거하고 그 성숙이 없는 사람이 그 보는 거하고 많이 달라요. 저희 모임에 젊은 형제가 있어요. 지금 40대인데 상당히 성숙해요. 그 젊은데 젊은 사람답지 않게 생각하는 게 영적이에요. 그게 참 내가 귀하게 생각하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장로들 중에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경험이 많이 있어야 되고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고 그러면 영적으로 생각하는 게 생겨요. 근데 그게 부족하면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직장에서 보는 대로 생각하는, 그걸 교회에 적용하려고 하는, 그래서 교회 안에 세상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세상 교회에 배워가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에서 배운다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 보면 뭐 대형교회 원리가 있잖아요. 대기업을 만드는데 사용한 그 원리를 신학교에서 가르친다는 게 그런 걸 가르쳐요. 또 심리학, 그러니까 자기 사랑해야 된다, 자기 존중해야 된다, 이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게 심리학이거든요. 제가 미국 가서 한 1년 동안 어느 신학교에 가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는 그걸 가르쳐. 그래서 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심리학을 모르고 경영학을 몰랐는데도 기쁨이 충만하고 능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한.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현실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세상에 하는 걸 그 원리를 택해 가지고 그래서 세상 교회 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배우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가 자기 분수를 모르니까 세상 것을 갖다 쓰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서,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이 성경에 이게 기본인데 여기서 다 나와야 되고 여기를 따라 수정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 그걸 가지고 한다. 그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그게 믿음이 미숙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가 누가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이 성숙할 때까지, 그다음은 그런 게 성숙하도록 잘 가르칠 필요도 있죠. 그러면서 때가 되면 같이 동행한다든지 이게 필요한 거고. 그래서 장로를 잘 소화했나, 장로 이게 잘못 세우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로의 자격을 잘 아셔야 되고 또 이 장로를 어떻게 세우느냐 하는 걸 잘 알아야 되고, 그것도 제가 이래 봤어요. 한 2년 동안 알렉산더 스트라크 형제님이 쓰신 그 교회 인도자들 성경적인 장로직 이런 주제 책이 있어요. 아주 잘 돼 있어요. 그걸 가지고 2년 동안 공부를 해서 2년 동안. 근데 얘네 공부에 누구가 하겠느냐? 몸이 신실한 분들하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장로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하는 건 아니고 이 공부하면서 내가 아니라고나 하는 것도 발견하고 또 주님이 나 참 부르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그런 마음에서 공부를 하십시오. 이건 여러분들 다 장로를 전제로 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성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성경에 이제 장로의 자격에 대한 걸 이제 풀어 설명을 하면서 이분한테 이런 게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런 게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추천해 달라. 이제 추천해서 한 10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5명, 6명만 이제 했는데 그게 이제 숫자가 많이 나왔다고 오는 건 아니에요. 그게 사람들이 잘 못 보기 때문에
그런 장로들은 잘 보거든요. 장로 성도를 이렇게 다 접촉하고 돌아보고 있으니까 참 어느 사람 됐다, 어느 사람 아니다. 근데 일반은 잘 몰라. 겉만 보니까. 장로들의 분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성도들을 항상 만나서 교제하고 이러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세우는 문제가 쉬운 일이 아닌데 스스로 결정하더라도 저 스스로 나는 아니다. 또 그 자기 기준으로 보면 내가 아닐 수 있고 또 장로의 이 마음, 성령이 그런 부모 같은 마음을 주지 않았던 아닌 거고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스스로 결정하고 할 수가 있고 또 장로라 해도 말씀에 맞지 않으면 아직 아니라 이제 기다려보자고 이럴 수도 있고 그걸 잘 받아야 돼요. 근데 어느 형제는요 말씀도 잘 가르친 형제인데 본의 안 돼요. 직장에서도 말이 많고 교회에서도 말이 많고 근데 장로 되기 원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장로 세울 수가 없잖아요. 이 형제가 이제 좀 실망을 해요. 실망하지 말아라. 맥달 형님이 참 훌륭한 성경 교사인데 그럼 장로를 한 적이 없다. 형님 교사서 하면 되지 않냐. 그런데 모임을 떠나더라고요. 그건 아니죠. 자기가 그 지위를 삼은 거예요. 안 되니까 모임을 떠났고 이제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아직 안 됐나 보다 이렇게 겸손히 받아들여 계속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걸 안 세워줬다고 이렇게 실족하고 그 자체가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렇게 준비가 안 됐나 보다 이렇게 보나 보다 그럼 그걸 받아들이고 그러면 얼마나 더 훌륭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장로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장로들을 잘 세워야 된다. 또 장로들의 이 봉사 기간은 사람이 정하면 안 된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장로의 기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교회 사정에 따라 사는 거, 각 교회 사정 이게 중요한 건데 보세요. 사도행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성령 내게 임하시면 너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는 내 증인 되리라 하고는 승천하셨어요. 구체적인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장로 어떻게 세우라든지 집사 어떻게 세우라든지 이 뜻은 뭔가 하면 성령께서 오시면 각 지역교회별로 필요에 따라서 인도하실 거라고 암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어떻게 하시나 그게 다 지역교회 사역에 대해서 인도함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냥 그걸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여쭤보면 주님이 인도하세요. 인도하시면 따라서 인도하시면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인도하시면 무리하게 하면 그냥 무리가 생겨요. 그래서 항상 성령님께 여쭤보는 그래서 성령님만 붙들고 가신 거예요. 성령님부터 성령 대대로 그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무리하게 하면 그게 어려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로들을 순종해라, 복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줄 알아라. 너희 인도인들에게 순종해라, 복종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모든 좋은 것을 나누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거죠. 한번 그 말씀 보고서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한번 해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아까 사도행전 20장에서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사도 바울이 교회라면 하나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이게 하나님 굉장히 소중한 아들의 피를 통해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교회다.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친다는 말이
돌아보는 거예요. 양들, 목자가 양들 돌아보듯이 양들이 그 풀리는 곳을 찾아서 이렇게 양들을 인도하고 물 있는 곳을 인도하고 그게 하는 것도 맹수로부터 보호하고 이게 이제 장로의 사명 중에 일부인데 여기 이제 대전서 그 5장에 보면 어, 12절부터요. 데스가전서 5장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관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있으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 있으면 아는 거예요. 참 저번에 우리가 목자를 세우셨나 보다. 형들을 돌아보고 또 권면하고 수고하고. 이게 수고한다는 말이 중요한 말이거든요. 장로는 게으른 사람이 아니에요. 희생적인 헌신적인 성도를 위해서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이 돌아보는 번이 되기 위해서 꾀가 있고 게으르고 안 되는 장로들은 그러면 장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장로는 부지런해야 돼요.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저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서로 하거라. 가장 귀히 여겨라. 그러니까 정말 장로다운 장로는 존중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사람인 거죠. 자기 위해서 성도들 위해 자기 생을 바치는 사람이니까. 이번에는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장로들 전제한 말씀이 생각이 되는데 가르치는 사람이네.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게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그 주님 앞에서 말씀을 구하고 연구하고 이런 수고의 결과가 나오는 게 말씀이거든요. 되게 말씀 잘 증가하는 형제가 있는데 한번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말씀에 대해서 말씀 배울 때 힘든 얘기를 하니까 그냥 말씀을 이론적으로 연구해서 가르치는 게 어렵지 않겠죠. 그런데 주님께 받아서 전해야 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 고민 얘기했더니 박형님도 그러세요. 그래요. 나는 그 형제는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 잘 가진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줄 알았더니 박형님도 그러고 보니까 자기도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주님한테 받아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줄 아는데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에게 더할 것이라. 참 이런 장로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성도들이 번이 되고 성도를 사랑해서 자기 것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하는 얼마나 훌륭한 좀 고마운 분들이죠. 그 다음에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방에 마땅한지를 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장로는 물적이도 생활에 필요한 것을 부양하라는 거예요.
일하는 속에 망을 씌우지만 하면 그런 뜻이다. 이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이 그 삭스 받는 데 마땅하다. 그런데 일꾼은 삭스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일하면 감사해서 이렇게 나누는 거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일꾼은 주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해야지 삭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삭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 주면 하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성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알아서 할 수는 있지만 그냥 본인이 요구한다든지 기대한다든지 그건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가 돌아보지 않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생활비를 대지만 하고 안 하면 하고 그건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짜죠. 그런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장로된 송사가 나오는데 장로된 송사는 투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장로가 잘못했을 때는 투세 증인. 이게 장로는 이게 사탄의 그 제 공격 1호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루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많은 이런 그 비난이 들어올 수도 있고 거짓 증언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투세의 증인이 없어지잖아요. 확실할 때만 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번에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순종이잖아요. 복종하라. 순종만 해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우리한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순종 안 하면 우리한테 불이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로들과의 관계, 또 장로들은 양물의 본이 되는, 정말 양들이 존경해서 따르고 신뢰해서 따르는, 이게 되는 이름 때문에 따르고 내 장로에게 순종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장로들이 따르고 싶고 이런 대상이 되지 않으면 장로 또는 장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거니까 서로 이 장로들을 존중하고 장로들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돌아보고 이제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그 성도 교회는 장로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성도들이 많으니까 잘 돌아봐야 되니까. 그러나 함부로 세울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기도 가운데 주님이 세워주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닌 사람 세우면 이게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세우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씩 한꺼번에 많이 세워보니까 제가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려운 분들이 자꾸 주장하니까 여러 사람이 주장이 어렵잖아요. 한 사람은 그렇게 안 되죠. 여러 사람이면 서로 주장하니까. 근데 제가 울산 모임에 가니까 그 울산 모임 참 존경스러운 모임이에요. 울산 그 중보 모임이 있죠. 굉장히 훌륭해 장로들이. 굉장히 훌륭한데 장로로 세웠냐 하니까 한 사람씩 한 사람. 참 잘했구나. 한 사람 세우니까 배우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니까. 여러 사람이면 자꾸 소리를 내기 쉬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하는 게 좋다 하는 게 제가 경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세우면 좋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장로가 누가 세우느냐? 성령이 세우신다. 장로의 명칭에 장로, 감독, 목자가 동일인물이다. 또 장로의 자격, 디모데전서 디도서에 기록이 되어 있다. 또 이 목자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있느냐 하는 게 이제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주님이 우리에게 목자를 세우셨구나 하는 걸 알고서 따르게 되고 초청해서 같이 일하자고 하게 되고 또 교회한테 발표도 하게 되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제가. 전도하는 사람도 먼저 그게 나타나는 거죠. 선교사도 내가 선교를 하겠다 아니라 벌써 그 선교 일을 지역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제 선교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를 가려면 전도만 하는 게 아니라 가르침도 해야 되고 또 성도 돌아보고 상담하는 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전부 가르쳐서 내보내면 거기서 그만큼 일을 쉽게 할 수가 있는데 그 경험 없는 데 그냥 나가면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선교사들도 이제 잘 가르쳐서 내보내는 어떤 사람 한 4년 5년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라오스에 가 있는 라인하드라고 그 독일 형제가 있는데 한 5년 동안은 의사인데 이렇게 다 준비하더라고요. 영국 가서도 준비하고 이렇게 그러다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좀 더 공부를 하고 그러고서 가면 좋다는 생각해요. 시타에 가서 성 공부도 하고 또 성경에 대한 공부도 하고 그걸 모르고 가면 시행착오를 많이 하게 돼요. 먼저 경험 있는 분들의 성경에 대한 경험담을 듣고 이 교육을 받으면 그만큼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선교사가 되는 게 단순히 전도만 되는 게 아니고 가르칠 수도 있고 상담도 할 수 되고 또 성도 돌아보는 법도 알아야 되고 그런 일을 지역에서 하다가 가면 좋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이 피하는 모든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주시고 저희들로 보고 어떻게 할 바를 알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장안에 관한 몇몇 가지 면을 살펴봤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장로에 대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게 해주셔서 이 부분에 있어서 성도교회가 주님 앞에서 바로 행하게 해주시고 또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게 하셔서 오래오래 주님이 인도하시는 또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잘 나타내는 이런 교회가 되도록 이 성도교회를 계속 살펴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사정을 따라 도우셔서 주님을 사랑하듯 교회를 사랑하게 해주셔서 교회가 주님으로 인해서 번성하게 해주시고 번성함으로 주의 이름이 영광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